결단을 한다고 해서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 항상 보던 말씀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제가 이제 이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철학이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하는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속임수로 우리를 사로잡는 데 있습니다. 철학의 진리를 다루는 학문, 저희 그 필로소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필레오와 소피아,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것이 지혜에 대한 사랑일까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성경적으로 봤을 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말 자체가,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현혹하고 있죠. 우리를 그런 식으로 미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미혹에 많이 빠져드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철학과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것 때문에 일평생을 망쳐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진리에 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 이번에 기독교 세계관에 관해서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진리를 확신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처럼 죽는다 할지라도 확신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확신하는 수준입니다. 구약부터 신약 전체를 이렇게 관통하는 믿음에 관한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서 죽더라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가 그게 믿음입니다. 부활을,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살다가 내가 죽더라도 부활한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금요 기도회 때마다 살펴보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바가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증거를 얻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부분에 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막바지 부분에서 언급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활을 믿을 정도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확신할 정도로 우리는 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확신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 철학을 이길 수 있는 것, 세상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확신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그 정도로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라야만 미혹이 강한 이 시대에 우리가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진리만을 따라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간다고 해서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르고 다른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소리 듣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핍박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일 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제4장 기독교 세계관과 기본 구조를 보게 됩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기본 구조, 아주 중요한 구조죠. 이거는 기독교 세계관을 갖는 전제입니다. 그럼 무엇인가?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여러분들이 요 세 개의 단어를 딱 들을 때 여러분들 와닿겠지만 창세기 1장부터 3장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세계관 전체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창조를 어떻게 보느냐, 타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구속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또 흔들립니다. 사탄은 굉장히 교활합니다. 사탄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사탄은요, 이 구조가 가장 우리 세계관에 단단한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세계관의 기본 구조의 이미테이션을 수도 없이 쏟아냅니다. 창조인데 하나님께서 성경이 가르치는 창조가 아니라 유사한 창조의 개념을 통해서 철학을 구성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타락도 다른 관점으로서의 타락, 성경이 얘기하는 종류에서의 타락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성경이 얘기하는 관점에서의 타락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근데 철학은 이 타락을 그런 관점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이라는 관점으로 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제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차원에서의 타락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속도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관점으로서의 구속이 아니라 소위 이데아로서 돌아가는 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든지, 뭐 성공을 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세상의 허물을 극복하는 것이라든지 라는 차원에서의 구속으로 요걸 다 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이 구조는 기독교만의 구조는 아닙니다. 이 일반적인 모든 세계관을 추구하는 철학들이 이 세계 구조를 다른 언어나 다른 개념으로 변형을 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종교적인 차원에서 사이비 종교나 이단으로서도 나올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이 기본적 골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조를 성경적으로 정리를 하고 타락을 성경적으로 정리하고 구속을 성경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괜히 힘들어집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기독교 세계관의 기본 구조,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부분. 근데 이 창조, 타락, 구속을 우리가 바르게 규정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뭐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 나갈만 합니까? 가장 바르게 정리해야 될 것은 창세기 1장부터 3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세계관 강의할 때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를 제가 뭐라고 했냐면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상징으로 이해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설화로 이해할 것인가? 뭐 그런 식의, 그렇지 않으면 역사적 실제 사건으로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문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창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창조가 아니고, 타락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타락이 아니고, 구속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속이 아닌, 근데 이 얘기가 지금 전 세계 교회에서 다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상당수의 많은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표현에서는 차이가 없으니까 꼬투리를 잡을 게 없지만, 꼬투리 잡는다는 말도 좀 약간 그렇지만, 이 내포된 의미가 성경이 가르치는 그 창조가 아니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유신진화론이 그런 거 아닙니까? 유신진화론은 창조를 인정하긴 인정하는데 그 창조가 이신론적 창조의 개념이에요. 그렇죠? 이신론적 창조.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오케이, 우리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이 창조됐다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진짜 흙으로 빚었다 그 개념이 아니라, 그건 너무 신화적이지 않냐. 흙으로 빚었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라 이 아메바에서부터, 그러니까 초기 빅뱅에서 그 빅뱅 가운데에 최소 단위로서의 그 단백질, 아미노산 뭐 이런 것들이 우주의 전기적 합성에 의하여 무기체가 유기체로 바뀌어지는, 그러니까 무기물이 유기물로 바뀌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 유기물이었던 아메바 또는 단세포 생물이 점점 더 생존을 위해 발전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인간이 됐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빚으셨다라고 하는 어떤 문학적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말되죠? 확 믿어지지 않나요? 네, 막 믿고 싶지 않습니까? 너무나 여러분, 우리 이걸 받아들이면요, 그 다음부터는 굳이 세상의 진화론 주장하는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편한 마음으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넉넉하게 당신들은 상당히 관대하군요, 굉장히 관용성이 있군요, 저 답답한 김민호 목사 같이 저 답답한 인간처럼 저렇게 진화론을 공격하지 않고 다 포용할 수 있는 정말 대단한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소리 우리는 듣고 싶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점점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세상하고 싸우기 싫으니까요. 그죠? 그럼 타락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관한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죠. 타락 그 뭐 선악과 따먹었다는 건 상징적인 얘기고, 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소위 이런 신화적인 방식으로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얘기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나가는.
그리고 그럼 구속에 관한 방식이 다 달라지죠. 그렇죠? 인간이 어떻게 창조됐는가? 우리는 어떻게 창조됐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근데 유신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아는 어떤 신앙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으로 진화되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해서 뭐 네안데르탈인이라든지 크로마뇽인이라든지 크레용인지 뭐 막 이렇게 진화하다가 나중에는 거기서 신석기 아담 인류론이 나오죠. 신석기 아담 농부 이론. 그래서 신석기 아담 농부가 어느 날 농부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서 신앙을 갖게 됐다. 그거를 어떻게 해요? 숨을 내쉬어서 그가 생명을 얻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오, 지나는 자 싸울 필요가 없죠. 저 답답한 김 목사님 받아야 되는 것보다, 그죠? 얼마나 좋아요. 예, 다 설득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진화론자들하고도 안 싸우고 창조론자들하고도 싸우지 않고, 우리는 굉장히 지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포용력 있는 아주 괜찮은 크리스찬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인류 역사상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리스도인들은 답답한 존재였습니다. 타협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지네들만 옳다고 하는 존재들입니다. 왜요? 지네들만 옳으니까. 너무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 우리만 옳은 걸 어떻게 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이폰을 딱 들고 있어요. 내 것만 진짜 아이폰이야. 근데 다른 사람은 짝퉁 아이폰, 뭐 아이판 뭐 이런 식으로 막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야, 왜 네 것만 진짜 아이폰이라고 얘기하냐? 너는 너무 독선적인 건 아니야? 독선적인가요? 아니, 이것만 진짜니까. 너희들이 가짜잖아. 근데 어떻게 내가 가짜인 거하고 내 거를 진짜로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양심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두렵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내 것만 진짜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아이판을 막 집어 던질 테니까. 그럼 그걸 맞을까 봐 두려워서, 그래 니네들 것도 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양심을 속이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 성경을 독선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만 참 하나님이다. 나만이 온 우주를 창조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입니다. 다른 어떤 신도 참된 신이 아니고요. 그건 다 인간이 그 종교성에 의해서 만들어낸 신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독선적이라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다른 신도 인정해 주자. 뭐 내가 갤럭시 폰을 들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내 것도 갤럭시 폰이라고 인정해 달라고 했을 때 인정해 주는 것이 관용이고 그것이 세련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거는 양심을 속이는 것이고 사악한 거죠. 우리가 이런 관점을 좀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여간 성경이 얘기하는 차원에서 이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창세기 1, 2, 3장을 전통적으로 바르게 해석했을 때라야 비로소 쭉 나가면서 나중에 그리스도의 도래 때에 신약 성경이 바르게 해석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서 요한계시록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진화론에 관한 얘기는 이제 뒤에서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에 근거한 유신론이다. 이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했다는 관점을 갖습니다. 어디서요? 무에서 유로 창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독교는 성경에 근거하여 유신론, 곧 가장 참된 실제이며 최초의 존재를 오직 하나님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만이 사실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존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것이 아니라 창조된 존재입니다. 파생된 존재라고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언어가 특히 이제 철학이나 신학 같은 경우는 아다르고 어달라서요, 그냥 대충 알아들었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파생됐다고 하게 되면은 범신론이 돼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신의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파생되어져서 나오면 우리도 파생된 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쪼물하기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소위 범신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파생된 존재가 아니라,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밖으로 창조하여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세계관을 강의하시는 분들이나 세계관이나 철학 같은 걸 얘기하시는 분들은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 단어 같은 걸 사용하는데 웬만해서는 치명적인 실수를 잘 안 합니다. 그걸 안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세계관 같은 거를 강의하시고 또는 철학을 강의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치명적인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실수가 아닐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만약에 그 문제 가지고 내가 실수였습니다라고 할 경우에는 뭐 우리가 이해를 해줄 수 있긴 하겠지만 사실은 세계관이나 철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단어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 사용하는 데서 굉장히 신중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기독교인이 그래야만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했을 경우에 이전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회복의 교회 오기 전에는 그냥 되는 대로 주워 들은 대로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지적으로 보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다른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며 어떤 용어나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장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인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좀 많이 느끼시겠지만 제 설교는 단어 사용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또는 어떤 진리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순간적으로 가장 적절한 단어를 머릿속에서 찾거든요. 그래서 제가 훈련되어졌거나 제가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단어를 가장 적절한 단어를 사용해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리를 다루는 태도예요. 우리가 진리를 다루는 신자로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언어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하고 신중하고 그리고 예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예민하게 강요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우리만 예민하면 돼요. 다른 사람 예민하지 않다고 해서 굳이 뭐 태클 걸고 뭐 드라이브 걸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우리만 예민합시다. 나만 예민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따라오겠죠.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예민하다 보니까 단어 사용이라든지 표현 사용 잘못했던 굉장히 막 찝어주고 싶은 충동을 막 느끼기 때문에 딱 찝어주면 마치 그거 있잖아요. 막 어디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있는데 뭐 하나 티가 딱 있으면 저거 뽑아주고 싶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세요. 그럴 때마다. 자, 그래서 우리 유신론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유신론인데 그냥 유신론이 아니죠. 유신론이 뭡니까? 신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아니죠. 이 유자가 오직 유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신은 신신자를 사용하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유신론이죠. 그래서 유물론은 그럼 뭡니까? 오직 물질만 존재한다. 태초에 존재한 것은 오직 물질만 있었다. 그러면 유심론은 무엇입니까? 태초에 오직 정신만, 마음만 있었는데 정신만 존재했는데 그 정신이 모든 것을 창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유자입니다. 있을 유자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존재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질문이 이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만 존재했어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하나님만 존재했어 신만 존재했어 라고 하면 끝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코넬리우스 반틸이 변증학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실제를 분명하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방 종교의 신과 구분되지 않는다, 구별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틸이 얘기하는 차원에서의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구별하는 중요한 시금석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은 뭐죠? 거룩한 것, 그래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지혜로운 것, 그런 것들이 이제 공유적 속성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공유하는 것. 그런데 사실은 이방 종교의 신들은 주로 공유 속성과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공유하는 속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뭐가 또 있으시죠? 비공유 속성이 있죠. 불멸하심.
그리고 전지전능하심, 그리고 불변하심, 그또 뭐가 있나? 하여간 이런 종류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관한 이 구별됨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존재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독교 세계관에서 또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건 하나님에 대한 비공유적 속성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화론과 유물론에 관해서 얘기해 봅시다. 유물론에서 나온 것이 사실 진화론 아닙니까? 그렇죠? 소위 존재론, 그러니까 실제론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참으로 실제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참으로 실제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실제론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진리를 다루는 관점이에요. 그게 실제론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실제론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과학적 실제론이라는 것은 과학이 진리를 다루는 학문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을 과학적 실제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또 다른 관점에서는 과학적 실제론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어떤 방식을 추구해요? 과학적 도구론이라고 하는 것을 또 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학은 어떤 실제를 설명하고 도와주기 위한 도구적 또는 우리의 실용성을 위한 도구로서 필요하니까 사용하는 것이 과학이지, 그것이 진리를 탐구하거나 진리를 입증하는 도구가 될 수는 없어라고 보는 거죠. 그것이 이제 과학적 도구론입니다. 자, 진화론자들은 먼저 유물론자들은 참으로 실제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참으로 실제하는 것, 그러니까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을 바로 물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이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유물론적 이제 진화론이 나오고요. 진화론과 유물론이 합쳐져 가지고 이제 뭐가 나와요? 마르크스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온통 짬뽕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유물론자들은 이렇습니다. 물질에서 출발하여 세계가 만들어졌다. 그럼 물질로부터 세상을 창조한 신은 우연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물질은 어디서 나왔느냐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물질이 시작한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에 관해서, 그러니까 자꾸요, 여러분들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진화론인 쪽으로 가게 되면 자꾸 신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사실은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크 에너지 같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데 다크 에너지 같은 게 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다크 에너지가 있는지 없는지 실제로 검증된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빛이 파장이라고 했을 때에 그 빛의 파장을 움직이게 만드는 매개체는 과연 존재하는가? 사실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존재는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거기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대기의 신 또는 빛의 신의 이름을 따가지고서 뭐가 존재한다고 얘기를 해요? 에테르라고 하는 그 성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대기의 신의 이름이거든요. 아이테르의 영어식 발음이 에테르예요. 근데 그런 식의 신이 그런 식의 신을 염두에 두고 자꾸 신화화하게 되는 것이죠. 유물론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으니까 태초에 우연히 어떤 물질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태초에 이제 그 누구죠? 그 스티븐 호킹 같은 경우에는 태초에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만물의 근원이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중력이 만물의 근원이라고 얘기했을 때, 존 레녹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력 자체가 스스로 존재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중력이라고 하는 법칙이 존재했다는 것인데, 중력이라는 법칙은 그럼 어디서부터 존재했는가를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호킹 박사가 그걸 입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자꾸 신화화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태초에 우주에 그 중력이 있었고, 강력한 중력에 의해서 많은 이 먼지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끌어당겼다가, 그러다 갑자기 이
중력의 압축의 한도가 맺어지니까 거기서 빅뱅에서 엄청난 큰 대폭발이 일어나고 대폭발에 의해서 생물이 시작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 빅뱅을 굳이 얘기하려고 하고 자꾸 진화론을 얘기하려고 하는가? 그 얘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나요? 일과 다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로 전체를 해석하려면 전체가 해석되어질 수 있는 논리적 기반은 전체는 하나에서 출발했다라고 해야만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기독교가 보는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모든 것이 해석되어진다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 창조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계시죠.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반티리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피조물, 이건 다른 말로 철학적인 언어로 우주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우주를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 안에서 우주를 해석하려 하지 않고 우주를 제외하고 나와 내 주변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려고 하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하나, 그거를 사실은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하나를 포기하고 나면 사람들은 당연히 다른 것에서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하나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찾았던 것이 뭐냐면 이제 탈레스 같은 경우는 물로 본 거죠. 나를 물로 보니? 그러면 탈레스는 이제 만물의 근원을 물로 본 겁니다. 그래서 물로서 모든 것을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로서 해석하는 것도 안 되니까 아낙시메데스인가요? 만물의 근원을 공기로 보자. 또는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의 근원을 불로 보자. 또 데모크리토스는 만물의 근원을 원자로 보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자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작은 극도의 상태를 원자라고 아톰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 이미 그때서부터 나왔던 BC 6세기에서 얘기했던 그 개념들을 지금 과학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하고 어느 정도씩은 다 연결이 되어져서 거기서 다 소스를 찾아가지고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만물의 근원은 물로 봐도 해석이 안 되고 만물의 근원을 흙으로 봐도 그래서 정 안 되면 이제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로 안 되면 합치자로 가잖아요. 그래서 제 4원소론으로 가는 거죠. 물, 불, 공기, 흙. 이제 그런 식의 4원소론으로 가고 그거로도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소스를 제공했던 사람이 하나 있었죠. 아낙시만드로스죠. 아낙시만드로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낙시만드로스는 만물의 근원은 무엇인가 했을 때 아페이론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무한한 것이 만물의 근원일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생명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아낙시만드로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의 생물은 물고기 종류였다. 근데 그 물속에서 살던 생물이 점점점 진화를 하면서 이 생물이 물 밖으로 나오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육지 생물이 존재하게 되었다. 진화론이죠. 그 진화론이 다윈 이후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BC 6세기에 아낙시만드로스 같은 분들이 이미 진화론의 관념과 관점들을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자꾸 그런 아메바라든지 최초의 어떤 원소를 자꾸 찾게 되느냐? 왜냐하면 그런 거죠. 여러분 진화론은 이거잖아요. 사람을 해석하려면 그러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죠? 그런 사람이 최초의 근원이 뭐예요? 만물을 해석하는데 최초의 근원이 뭐야? 아메바거든요. 아메바에게서 찾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 너무 웃기지 않나요? 여러분 이래요. 아메바에게서 무슨 선한 걸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 단세포에게서요. 근데 우리는 만물의 근원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이유와 근원이 되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가장 지성적이시고 가장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런 가장 탁월한 지식과 지성과 모든 논리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게서 이 세상의 우주를 만물을 해석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지 않나요? 근데 거기서 찾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근원인 누구에 찾아요?
우리는 원숭이에서 찾는 거예요. 자, 이게 그래서 나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동물은 근친상간한다. 근데 우리가 근친상간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일과 다의 문제예요, 이게. 거기서 해석의 근원을 찾는 거예요. 짐승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 짐승들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원리들을 거기서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전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메바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방식이 정당하다는 것은 아메바가 존중해 주는 것에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루시라고 하는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루시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 루시 같은 최초의 인류를 자꾸 찾아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최초의 인류인 루시 같은 존재들은 어떻게 살았는가에 관한 그 생존 방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점점 어떻게 되죠? 짐승화 사회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최재천 교수 같은 사람이 왜 자꾸 짐승을 빗대어서 인간을 자꾸 해석을 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최재천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같은 시대에 애를 낳는다? 그거는요 IQ 2자리도 안 되는 사람들이 하는 선택이죠. 그러면서 곧바로 이 진화론 얘기를 합니다. 짐승들은요, 동물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동물들은 자기가 생존할 수 없다고 한다면 임신을 했다가도 자기 속에서 자기가 임신한 그 생명을 그냥 녹여서 자기의 양분으로 삼습니다. 왜 그렇죠? 환경 결정론. 그 사람은 결정론자예요. 우리는 결정론적으로 생각을 안 하죠. 우리는 섭리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그런데 좀 진화가 되는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한 새끼라고 얘기하죠. 새끼를 낳는데 환경이 도무지 새끼를 키울 수 없는 환경일 경우에는 그 애미가 새끼를 잡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현명한 거죠? 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그것이 자연에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생존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존을 선택하고 생존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영리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최재천 교수 같은 사람들이 그런 그러면서 이제 또 얘기하는 게 그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생존하기 어려운 시대, 아니 생존하기 좋은 시대 아닌가요? 우리나라 보릿고개 때도 그렇게 자식 많이 낳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때가 그러니까 어리석은 때라고 얘기하는 거죠. 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리석게 낳은 그 사람들이 나라를 다 지켜냈어요. 예.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루는데 한몫을 한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원래 안 낳으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가정의 생존을 위해서 가난하니까.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을 임신했다는 걸 엄마가 알았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유산하려고요 막 간장을 막 물 먹듯이 벌컥벌컥 들이켜보기도 하고 몸을 막 어디에다 던져가지고서 스스로 자연 유산을 시키려고 가진애를 썼는데 그 사람은 이제 뱃속에서부터 생존력이 대단했던 거예요. 근데 아마 그래서 좀 피부가 좀 죄송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안 태어나셨다면, 소위 환경 결정론, 생존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산업화 못 갔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해석합니다. 근데 유물론자들은 공산주의자들이 다 유물론자잖아요. 사회주의자들이 다 유물론자잖아요. 섭리 안 믿어요. 생존이 가장, 그래서 복지로 가는 거예요. 복지 얘기를 자꾸 하는 게 뭐냐면 생존이 가장 현명하고 가장 진화된 상태라고 보는 게 그래요. 그것이 이제 그 진화론자 이 사람 이름이 뭐죠? 미국인. 그 사람 이름 까먹었는데. 네, 도킨스. 도킨스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인간을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생존을 위한 기계라고 얘기하잖아요. 생존이 가장 진화된 존재들이 선택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것을 다 반박을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진리를 위해 삽니까? 생존을 위해 살아갑니까? 사람들 얘기합니다. 목사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진리는 그래도 배부를 때 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게 바로 진화론적 사고방식입니다. 우리가 짐승과 구별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옳음을 추구하면서 굶더라도 옳음을 선택하기 때문에, 진리를 선택하기 때문에 인간 아닌가요? 근데 도킨스 같은 사람들 같은 어떤 진화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생존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주의 성소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더 풍요롭게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미래에도 내가 굶지 않고 살기 위해서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하며 사는 것이 더 현명하고 지혜롭고 똑똑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생존을 위해서 가장 좋은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요, 진화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초기 원시 사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진화해요. 그 진화를 얘기해요. 원시 사회에서 좀 더 진화를 했더니 그 다음에 봉건 시대가 되고요. 봉건 시대에서 좀 더 진화를 했더니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고, 민주주의에서 좀 더 진화하고 나면 사회주의가 되는 것이고, 모든 이 사회의 발전의 최고 정점을 찍는 시스템이 바로 공산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진화론의 시스템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진화론의 시스템에서 핵심이 뭐냐면 생존입니다. 생존. 가장 생존할 수 있고 가장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기본적 근거가 무엇인가? 옳음이 아니죠. 생존이죠. 물론 뭐 또 이렇게 얘기해야 되면 자본주의는요 뭐 이렇게 하겠지만, 자본주의도요 복음이 없으면 그냥 짐승 사회입니다. 약육강식 생존 경쟁. 그래서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제가 전통적 자본주의하고는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된다 그랬죠. 지금 근대 자본주의는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테스탄트 정신이 전제가 되어진 그 도덕적 정신을 기반으로 한 소위 경제 구조입니다. 근데 근대 이전의 전통적 이 자본주의는 그냥 약육강식 생존 경쟁이에요. 독점이 판치고요. 그래서 있는 놈이 없는 거 다 빼앗는, 그것이 이제 전통적, 그래서 그 천민 자본주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프로테스탄트 윤리 정신이 완전히 망각되어졌을 때에 나오게 되어지는 그 극단적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간 그 진화론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뭐냐면 우연입니다. 우연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는데, 우연은 자연의 섭리라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렇죠? 자연의 섭리를 우연이라고 표현해서,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메바가 어느 날 했더니 세포가 2개 됐어요. 이게 뭐지?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생긴 거지? 그러다 했더니 어느 날 세포가 여러 개가 됐어요. 내 몸에 이상한 변화. 했더니 어느 날 자기가 뭐가 됐어요? 수영을 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물고기 된 거예요. 그러다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자꾸 뒤가 자꾸 근질근질해서 왔더니 다리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연히. 근데 웃기잖아요. 어떻게 우연히 나오는데,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생존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갈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있나요? 여러분, 우연히 돈을 집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우연히 똥을 밟을 수도 있어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의 생존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보장은 논리적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근데 그 우연에 의해서 진화가 발생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사실은 굉장히 심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연은 진보적 방향으로 가도록 시스템화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사실은 논리적인 모순인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걸 믿고 싶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우연히 철문을 벗었더니 총알이 나서 머리 맞았어요. 진화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그런데 그 우연을 진화의 논리적 근거로 삼는다는 것부터가 일관성의 부재이고 철학적인 모순입니다. 자, 이런 관점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적 세계관을 부정하기 위한 논리인데요. 따라서 이 세상의 기원이 하나님이 창조인가 또는 자연 발생적 진화인가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전제입니다. 이거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꽤 맞추더라도 유신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유신 진화론이라는 말은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너는 밝은 어둠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게 불가능한 언어예요. 우리가 말로는 밝은 어둠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둠은 어둠이고 밝음은 빛에 속한 겁니다. 근데 이런 식의 언어들이 계속 만들어지는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언어가 만들어지면 실체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이 좌익들의 특징이 뭐냐면 새로운 용어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계속 만들어내요. 용어를 만들면 사람들은 용어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실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용어를 만듦과 동시에 실체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가 먼저고 그 다음에 실체를 꾸며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거짓말로. 자, 그러면 유물론에서 유는 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 유, 있을 유가 아닌 오직 유다. 세상의 근원이 되는 유일한 실체는 오직 물질이다라고 보는 관점. 자, 그 다음에 유물론적 세계관을 갖게 되면 특히 이제 진화론으로 세상의 기원을 이해하게 되죠. 그렇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은 표면적으로 하나님께서 물질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뭐 사실은 뭐 새로운 논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미 18세기 때 나왔던 이신론에 관한 개념이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창조된 이 우주에게 하나님께서는 법칙을 부여하시고 그 하나님은 손을 딱 떼시면 그 다음서부터는 그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세상이 알아서 흘러가게 되었다. 그 법칙 중에 하나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화론이라고 하는 진화의 법칙 또는 우연에 가져다주는 법칙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신 진화론자들은 자기가 무신론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도록 거기다 안전장치를 놓기 위해 유신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붙이죠. 유신 진화론. 근데 사실은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유신론적 무신론이에요. 웃기는 얘기죠. 예, 유신론적 무신론을 만들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 부분을 자꾸 쉴드를 치고 있는 겁니다. 창조된 물질이 점진적인 진화를 통해 동물을 거쳐 사람이 됐다고 이해할 경우 그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연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사람에게 도덕성을 강요해봐야 아무런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신론적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는데 이제 유신론적 진화론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너는 인격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 같으면 이렇게 반박을 할 겁니다. 제가 왜 인격적으로 살아야 되죠? 만약에 제가 인격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제가 진화하기 이전에 있는 다른 생물들에게도 도덕성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동물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과정 중에 있는 거니까. 자꾸 이게 말이 결국 헷갈리게 되고 혼란이 점점 가중되어지고 논리적 비약이 한도 끝도 없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 사람들이 자꾸 일과 다의 문제에서 만물의 근원이 되는 것을 자꾸 아메바에서 찾으려고 하느냐? 그건 도덕적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서예요. 그죠? 아니, 왜 우리가 동성애를 하면 안 되나요? 왜 일부 다체제가 왜 안 돼요? 왜 근친상간이 왜 안 됩니까? 아니 보십시오. 무슨 아메바가 뭐 그런 거 따지겠어요? 원숭이들도 그렇게 사는 동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개도 보세요, 개. 그리고 다른 여러 짐승 보세요. 어떤 펭귄들은 뭐 이렇게 산다고 얘기하던데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실제로 프로이트의 주장이 그거 아닙니까?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여러분 프로이트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에 관한 관점도 사실은 칸트가 얘기하는 의지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을 재해석해서 욕망의 관점으로 해석한 거거든요. 네, 칸트는 제가 잠깐 좀 이따 얘기할게요. 깊이 있게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푹 주무시기 때문에 안 돼요. 근데 이 프로이트가 그 욕망이라는 관점으로 보세요. 일과 다예요.
욕망을 하나로 삼고 일로 삼고 나머지 모든 것을 다 욕망으로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유물론자들은 모든 것을 다 물질이라는 관점으로 다 해석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감정도 뭐라 그래요? 아유 그거 사람 뇌에 있는 그 뭐예요? 그 호르몬 작용의 결과가 감정이지. 하다못해 영혼도 뭐라고 해석을 해요? 유물론자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 사고의 합의체가 그게 신이라는 개념이고 그게 영혼이라는 개념이지. 다 물질적으로 해서 그래요. 일과 다의 문제죠. 일과 다의 문제. 이런 식으로 우리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를 프로이트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프로이트는 다 욕망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욕망을 해소하는 것이 선이라고 보는 거죠. 욕망을 억압하는 것이 오히려 악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하고 관점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오은영 박사가 가르친 것에 대해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고하게 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은영 박사가 가르치는 기본적 전제가 프로이트나 융이 가지고 있는 심리학적 전제를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애들에게 욕구를 충족시켜 주셔야 돼요. 애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셔야 돼요. 모든 잘못이나 모든 어떤 신경증은 욕구 충족이 안 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도덕성은 중요하지 않죠. 도덕성의 개념이 우리하고 다르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 진화론이 다 그런 관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진화론들은 어떻습니까? 환경 결정론을 주장하고 자연 선택설을 얘기합니다. 자연 선택설, 이게 선택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부터 주종 관계가 결정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예정론을 믿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걸 우리 믿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다 하게 되면 별로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죠? 근데 자연 선택설을 얘기하면 기분 안 나빠요. 아니 왜 기분이 안 나쁘죠? 자연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도태되기로 선택했다니까요. 그건 기분 나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중에서 누구는 도태되기로 선택됩니다. 자연이 선택해요. 자연이. 그러면 또 그 사람들 그래요. 그렇지, 받아들여야지, 숙명이지, 모순이죠. 이 자체에서부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나온 현상이라는 것을 인간의 죄성을 그냥 알 수 있죠. 근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자본주의도 그렇습니다. 자본주의를 기독교 윤리를 빼고서 하게 되면요 생존 윤리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렇죠?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빠지면 자본주의 안에서는 뭐가 선이 되죠? 돈 잘 버는 게 그게 윤리고 그게 선이에요. 꽝 잡는 게 매잖아요. 꽝 잡는 게 매다. 자본주의입니다. 예. 이게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이에요. 그게 선이 되는 거죠. 근데 전통적 자본주의 때는 그랬는데 근대 자본주의에서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그거를 죄라고 얘기하기 시작하죠. 부도덕하게 돈을 버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은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니까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들어간 나라들이 부도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주의보다 훨씬 도덕적인 이유가 거기서 그렇습니다. 근데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빼버리고 자본주의만 받아들이면 중국같이 되는 겁니다. 중국은 기독교는 빼버리고 자본주의만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돈 버는 게 사실은 장땡이거든요. 그랬더니 쌀알처럼 생겼는데 아무리 씹어도 이 쌀이 더 이상 뭐 안 돼요. 곰으로 만드는 쌀. 그렇죠? 뭐 이상한 나라의 음식들 먹었더니 뭔가 먹고 나서 수명이 막 자꾸 줄어드는 느낌. 이런 느낌 뭘까? 그러면서 그렇죠? 이게 사실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프로테스탄트 윤리는 빼버리고 자본주의만 카피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천민 자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짝퉁 천국이 돼버리고 그렇게 되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도전 두 번째로 유심론을 보시겠습니다.
철학에서는 유물론의 반대인 유심론이 있습니다. 유심론. 그 오직 정신이 최초의 존재했음. 오직 정신만이 최초의 존재했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 유심론과 관련되어진 것이 이성주의고, 또 이성주의 사상이 종교화된 것이 이성의 종교를 섬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이 있고 난 다음에 모든 성당을 다 성직자들 다 죽이고 그리고 성당을 다 접수하고 난 다음에 막 파괴하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성당에는 간판을 바꿨죠. 이성의 신의 전당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성의 신을 아예 실제로, 여러분 이성의 신 없어진 것 같습니까? 존재합니다. 지금 미국도 이성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성의 신은 누구죠? 루시퍼라고 얘기하는 거죠. 루시퍼를 이성의 신을 하고 섬기는 겁니다. 광명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요, 헤겔은 태초의 세계는 세계의 정신만이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그에게 있어서 세계의 정신은 한 방울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 작은 정신의 집합체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정신들이 큰 정신인 세계 정신을 합일될 때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창조, 그렇죠? 그리고 타락이 있었어요. 어떤 타락이요? 헤겔은 사실 신학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최초의 세계 정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그것이 분할되어져 버린 거예요. 타락. 그럼 구속은 뭐예요? 다시 그 분할되어진 본래의 신에게로 돌아가는 것. 내가 신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걸 어떻게 깨닫느냐? 이성을 통해 끊임없이 정반합을 통해서 내가 신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헤겔이 얘기하는 헤겔 종교예요. 그래서 헤겔이 얘기하는 헤겔 종교로서의 기독론이 나오게 되죠.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철학 안에서도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개념이 왜곡된 방식으로 계속 우리들에게 주입되어지고 있고 우리를 속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교회 안에 복음이라는 식으로 둔갑을 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성령님 얘기하고 뭐 아담 얘기하고 구원 얘기하고는 할렐루야 돼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내포된 의미가 성경적인 것인지 철학적인 것인지를 아주 예리하게 간파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유심론은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불교는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이걸 한자로 뭐라 그러죠? 일체유심조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일체유심조. 근데 이 일체유심조가 나오게 되어진 또 배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원효대사 유학 사건 아십니까? 원효대. 어느 날 원효대사가 유학을 가려고 이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떠났는데 비가 내리고 막 폭우가 쏟아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산을 막 가다가 비를 피하기 위해서 어느 동굴에 잠깐 이렇게 몸을 피했거든요. 근데 막 목이 너무 탄 거예요. 목이 너무 타서 원효대사가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옆에 손을 이렇게 더듬더듬. 옛날에는 진짜 칠흑같이 어둡잖아요. 뭐 빛이 없으니까. 게다가 비 오는 날이면 얼마나 빛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더듬다가 뭐가 이렇게 바가지 같은 게 하나 이제 손에 잡혔죠. 웬 바가지지? 근데 손에 담았더니 그 바가지에 물이 있는 거예요. 물도 있네. 그래서 바가지를 잡고 후딱후딱 이제 마셨죠. 어우 시원하다. 그래서 이제 마음 편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딱 봤더니 자기가 들었던 바가지는 없고 뭐가 있어요? 회골 바가지가 있어요. 회골 바가지.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서 그 회골 바가지 뭐 거기에 뭐 온갖 잡탱이 뭐 다 들어있었을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너무 놀라서 막 다 토하고서 그 다음에 깨닫은 거죠. 각이 온 겁니다. 그렇지. 일체유심조라. 다 생각하게 달려 있구나. 그래서 유학을 포기했죠. 왜요? 이제는 다 배웠으니까 하산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지나친 것이 아니라 불교에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헬라 철학의 플라톤주의 사고예요. 플라톤주의에서의 구원이 뭡니까? 인간의 존재는 원래 이데아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인간이 각자가 내가 소위 이데아의 그 철학적 파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내 내면에 철학적 파편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철학자가 됐을 때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불교하고 똑같죠.
그래서 철학하는 사람들은 깨달음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플라톤주의자들은.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플라톤주의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과 다 단절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아무 일도 안 하고 막 그 철학만 몰두하고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죠. 그게 플라톤주의 이원론과 불교의 공통점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믿음과 또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믿는 대로 됩니다 라는 얘기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에 비슷한 표현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 무조건 믿음대로 된다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근데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철학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아무런 전제도 없이 여러분 병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분들 사업이 성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은 사용했지만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은 뭐냐면요, 적극적 사고방식이에요.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인 언어로 사용하게 되면은 그냥 유심론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다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시크릿이잖아요. 어떤 친구가 저보고 이 책 한번 읽어봐. 그래서 또 책을 선물로 줬는데 봤더니 시크릿이에요. 시크릿이 뭐죠? 끌어당김의 법칙. 해보십시오. 근데 끌어당김의 법칙을 했더니 진짜 막 끌어당겨지더래요. 신기하게요. 어떤 사람이 내가 저 유명한 사람 내가 만나리라. 내가 만나리라. 계속. 그랬더니 어느 날 그 유명한 사람 거기서 만난 거예요. 끌어당김의 법칙. 네. 내가 돈을 많이 벌 것이다. 돈을 많이 벌 것이다. 계속 돈을 끌어당겨요.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굉장히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더래요. 끌어당김의 법칙. 일체 유심조. 마음이 모든 세상 움직이는 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노래로 옛날에 애냐라고 하는 그 팝 가수가 있었는데 그 애냐의 노래가 굉장히 좀 뉴에이지적이거든요. 노래 이렇게 하면 창이 돼 버리는데 뭐 표현이 안 돼요. 굉장히 좀 그래요. 근데 그 애냐의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한 남자가 골똘히 어떤 여자를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여자를 만날 것이다라고 계속 스스로를 최면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비행기를 타고 올해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비행기 타서 다 내렸더니 그 여자가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애냐의 그 곡을 자꾸 들으면은 세상은 내가 정신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면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오는구나라고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유심론이에요. 유심론.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서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복음이 아닙니다. 적극적 사고방식, 뭐 믿음대로 될지어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이 강요하고 그러는 건요, 사실은 철학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자기 마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해서만 일이 이루어집니다. 믿음대로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된다는 얘기지, 내 정신이 또는 내 의식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거나 끌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적극적 사고방식 한참 나올 때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럭비나 그 미식축구팀 애들이 운동은 별로 안 하면서 몸은 진짜 불쌍한 몸을 가지고서 딱 모여가지고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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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좀 더 화이팅, 좀 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애들이 이제 막 등치 이런 애들하고 같이 막 나오는 애들은 막 헐렁헐렁한 럭비 그 옷 입고 막 나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을까요? 난 불쌍하던데 진짜. 그래서 치면은 다 날아가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코미디 아니겠습니까? 야, 진짜 애들 날 웃겨도 그렇게 웃기니,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 일과 다의 문제, 결국 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 기독교에서 참 이름을, 하나님의 성호를 참 기가 막히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그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신을 하느님이라고 표현했거든요.
하늘에 계신 신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근데 우리의 그 선조들은 하느님이라고 하지 않고, 천주교도 지금도 하느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하늘님을 변형한 표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숫자 하나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 파생된 언어로 거기다 님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문법상으로는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개념할 필요가 없는 것이 뭐냐면, 이건 그냥 고유 명사로서 우리가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유일한 답은 하나님이죠. 예, D1입니다. 가장 최초의 존재가 무엇인가? 물질이다. 유물론. 정신이다. 그래 되면 유심론. 신이다 하면 유신론이 되는 거죠. 이거 왜 중요한가? 그 이유는 하나로 전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 일과 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사람의 인생사와도 그대로 관련되죠. 여러분들 삶의 태도로 보면, 여러분들 일과 다의 문제에서 모든 것의 해답을 어디서 찾느냐에 관한 것에서 여러분들 신앙의 근거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돈이지. 돈이 인생을 사는데 유일한 길이지. 야, 돈 많이 벌어야지 사람 취급받는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는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돈독이 올라가지고서 유물론자가 되는 겁니다. 뭐 공산주의 추구해야 유물론자 아닙니다. 돈이면 다 돼. 그게 유물론자입니다. 또 야 공부해서 성공해야 돼. 성공이 다야. 성공이 달까요? 공부가 달까요?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들 보게 되면 그 사람도 공부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뭐 연세대 나왔는데도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학벌만 좋은 거 가지면 될 줄 알았더니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보면 알잖아요. 돈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또 인맥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또 뭐 지식 많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디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개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모든 문제 해결은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오직 말씀 안에만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의 해답을 찾는 것, 거기서 이제 신앙이냐 아니냐가 여기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철학에서 일과 다의 문제를 얘기할 때에 결국은 그 목표라는 바는 행복이죠. 어떻게 행복하게 할 것인가에 관한 목표를 채우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과 다의 문제는 인류에게 영원토록 풀리지 않은 숙제에 해당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 숙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일과 다의 유일한 존재시죠. 아까 제가 하던 얘기 다시 돌아가서 코넬리우스 반틸이 삼위일체론을 얘기할 때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D1일 수 있는, 하나님만이 단위성과 복수성에서 유일한 단위성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하나시면서 동시에 여러신 분이시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삼위일체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수시면서 동시에 단수세요. 그런데 단수이신 하나님과 복수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만 삼위일체, 즉 단위성과 복수성의 유일한 통일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래서 이 세상은 단위성과 복수성의 관점으로 세상이 창조되어졌어요. 그래서 반틸이 얘기하는 단위성과 복수성에서의 일시적인 단위성과 일시적인 복수성에 관해서 얘기할 때에, 세상은 일시적인 차원에서의 단위성과 복수성의 관계를 형성하기도 해요. 사실은요. 예를 든다면 어떤 물건이 만들어졌을 때 그 물건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하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 이 단위성 안에서 다른 만물들이 그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죠. 그렇죠? 예를 든다면 무슨 중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기계들 만들고 했을 때, 근데 그 기계들을 만들 때는 소위 중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위성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복수적인 물건들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계가 만약에 고장을 일으키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디로 돌아가면 돼요? 단위성으로서 하나의 법칙, 최초의 법칙을 염두에 두고 점검을 하게 되면은 이 기계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만 존재하는 법칙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단일성과 복수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일성과 복수성의 또 다른 관점이 뭐냐면 목적과 수단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의 목적 때문에 다른 수단들이 복수적으로 존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도 일시적으로 단일성과 복수성은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단일성과 복수성으로서 존재하신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 영원한 단일성과 복수성이신 하나님에게서 그 원리를 바라다 보고 그리고 사람은 다른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것을 적용함으로써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교육과 자녀 양육, 가정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모든 원리를 찾아 적용했을 때에 거기에 오류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이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고 성경만이 유일하게 단위성과 복수성의 체계를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다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안 되면 또 들으시면 됩니다. 세상은 간단합니다. 자, 근데 인식론의 답은요. 성령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궁극적으로 인식론의 문제입니다. 지금 요즘에 이 시대 칸트 이후에요. 세상을 흔들어 놓는 것이 인식론의 문제가 세상을 다 흔들어 놓는데 인식론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틀림없이 보고 있는데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넌 보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런 거예요. 난 보고 있는데 보고 있는 거 아니라니까. 왜 보고 있는 게 아닌데요? 그리고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나 보고 있는 게 아니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신기하죠. 사람을 그렇게 눈 멀뚱멀뚱 뜨면서 코베가는 세상이에요 지금이. 그러니까 칸트의 인식론에 있어서 제가 칸트의 인식론을 먼저 좀 얘기할게요. 칸트의 인식론, 그러니까 실제론이라는 관점을 얘기했을 때 칸트 이전에는 진리는 밖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법칙에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참된 실제는 밖에 있는 물질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밖에는 그 무엇인가에 참된 실제가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칸트가 휴미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는데 휴미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별로 동의가 안 돼요. 그래서 칸트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구상주의라고 하는 그런 철학적 관점을 개발해냈습니다. 그걸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코페르니쿠스적 그 전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죠. 우리가 하늘을 딱 쳐다봤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해요? 태양이 하늘이 돌고 있다고 생각했죠. 하늘이 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아니 생각을 전환해봐. 하늘이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돌고 있어서 하늘이 돌고 있는 것 아닐까? 이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에요. 하늘이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고 있는 것이다. 마치 우리 공원에서 그 지구본 놀이 있잖아요. 안에 들어와서 밖에서 막 돌리면 주변이 막 도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내가 돌고 있는 거죠. 내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칸트가 이제 그런 관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생각 한번 해봐. 눈앞에 사과가 있어. 근데 그 사과를 너는 보고 있지. 사과는 진짜 존재할까? 사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데는 항상 두 가지 조건에 대한 인식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칸트가 얘기합니다. 뭐냐면 시간과 공간입니다. 시간과 공간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주체는 사물이 아니라 나예요. 내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좌표 안에 사과를 인식함으로써 사과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내 속에서 사과에 대한 인식이지 밖에 있는 사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갑자기 정적이 흐르는. 그냥 칸트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칸트는 자기 밖에 있는 그것을 그거를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그 어떤 사람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사진 찍었는데 엑스레이를 찍은 사람이 있고요. 또는 흑백 사진을 찍은 사람이 있고요.
칼라 사진을 찍은 사람이 있고요, 적외선을 찍은 사람이 있고요, 뭐 가시광선을 찍은 사람이 있고요, 다양한 방식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럼 어떤 사진이 진짜 그 사람인가요? 다 그 사람이잖아요. 엑셀에 찍어도 그 사람이고. 그러면 이제 칸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궁극적으로 대상을 내가 어떤 식으로 인식했느냐에 의해서 진리냐 아니냐를 내가 규정하는 것이지, 저 밖에 있는 것이 실제로 빨간색 사과라고 뭐로 보장을 해? 내가 빨간색 사과라고 인식을 해서 내가 그렇게 인식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헷갈리죠. 네.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거 같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밖에 있는 건 사과를 물 자체라고 얘기하죠. 물 자체라고 얘기하는 이건 뭐냐면, 물이 이물 말고요. 네, 이것도 물 자체긴 한데 저는 물 자체를 마시고 있습니다. 물건 자체. 왜 물건 자체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어떻게 인식되어질지 아직 내 머릿속에서 규정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물 자체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물 자체는 다른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철학자들이 참 생각을 희한하게 합니다. 희한하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제 인식을 하냐면, 사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사물을 한꺼번에 통째로 인식 안 해요. 사물을 탁탁탁탁탁 다 보고 난 다음에 머릿속에서는 다 연결해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서 어떤 사물을 인식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칸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그거는 네가 네 머릿속에 이렇게 구상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거를 구상시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잔디밭에 떨어진 사과를 딱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 사과를 머릿속에서 염두에 둘 때는 잔디밭에 떨어진 사과가 아니라 사과는 빨갛다 라는 개념으로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신기하죠? 잔디는 빼버렸어요. 그리고 사과가 빨갛다고 하는 개념만 자기가 받아들여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인식한 것, 내가 구상해서 내가 염두에 둬서 받아들인 것이, 그것이 바로 사물의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주 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점점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진리는 나에게 있는 것이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진리의 특징이 뭐죠? 진리는 객관성이에요. 나에게만 진리가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진리여야 돼요. 진리라는 언어 자체는요, 과거에도 진리여야 되고, 구상주의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진리여야 되고, 지금도 진리여야 되고, 앞으로도 진리여야 돼요. 근데 칸트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진리일 수도 있고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바라보냐? 우리는, 그리고 또 이제 칸트가 이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험이 맞냐, 그렇지 않으면 이성이 맞냐에 관한 문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맨날 이 경험주의자들하고 합리주의자들하고 맨날 싸웠던 얘기가 뭐냐면, 이성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니네들이 이성으로 만드는 그 소스는 어디서 오는데, 경험에서 소스를 가지고 와서 이성적 합리성을 도출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럼 이제 경험주의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너희들이 그 경험이 옳다고 인식하는 건 어떻게 하는데? 이성으로 하는 거잖아. 그래서 또 이성이 옳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가 싸우지 마. 그냥 내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뭐냐면, 밀가루 반죽이 있고, 그리고 붕어빵 틀이 있는데, 붕어빵 틀에 밀가루가 없으면 그 붕어빵이 되겠니? 틀만 있으면 돼. 밀가루도 있어야 되고, 붕어빵 틀도 있어야 되고. 그럼 밀가루를 붕어빵에다 넣고서 하면은 붕어빵이 나오잖아. 진리는 그런 거야. 그래서 이성과 경험을 합친다고 합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죠. 밀가루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고, 밀가루를 붕어빵 틀에 넣으면 붕어빵 되는 것이고, 국화빵 틀에다 넣으면 국화빵 되는 것이고,
뭐 개빵하면 뭐 개 모양으로 나오는 거고 뭐 나오는 거지. 중요한 건 물 자체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실존주의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진리가 성경만이 절대 진리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칸트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상이 세계가 다 바뀌어 버렸어요. 학교에서 다 그렇게 배웁니다. 학교에서요. 교사들도 다 그렇게 배워서 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럼 우리는 진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경험과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이성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것만이 진리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경험과 이성이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 해석될 때라야만 그 경험만 정당하고 그 이성은 정당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경험을 무시하지 않고 이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체험 위주로 나가는 체험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냥 경험주의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적으로만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성주의자입니다. 근데 청교도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의 종교적 체험은 반드시 성경과 교리로 검증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체험과 이 이성에 의한 이 교리에 의한 합의성조차도 성령님이 조명해 주지 않으면 규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갔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인식론의 답은 성령의 조명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이성이라 할지라도 이성만으로 교리를 아무리 배워도 상당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사람의 이성 자체는 배운 지식을 해석하는 일에 항상 오류를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우리 이성이 어떤 사물이라든지 어떤 사건을 해석하는 데는요 사실은 경험이 작용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물에 한번 빠져서 막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물에 수영을 하려고 그러면 수영을 못하죠. 왜 못하죠? 내 이성이 물에 대해서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트라우마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경험이 작용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이 어떻게 경험의 어떤 작용에 대한 그 자극 없이 독단적으로 우리 이성이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죠? 못해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을 절대시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신학적으로도요 선입견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 신학적인 부분을 객관적인 걸 가지고 있어도 그 객관적인 신학적인 명제를 해석하는 데는요 내가 살아온 삶의 틀이 그것을 재해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교리를 배웠어도 이상한 소리래요. 여러분들 제 설교 듣고서도 지금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막 해석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신기하게 두 부부가 기껏 그러니까 대판 싸우고 나서 예배당에 와서 설교 딱 듣고 났는데 어떠냐면 둘이 집에 와서 그런 거예요. 당신 들었지 서로. 목사님이 그렇게 틀림없이 말씀하셨잖아. 그래서 아니 당신은 목사님이 그 얘기한 거 당신한테 적용 안 하나? 같은 설교 듣고 서로가 싸워요. 아니 나는 화평케 하는 자인데 왜 내 설교 가지고 싸우나? 화해를 해야지. 왜죠? 자기가 경험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해석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깨뜨리세요? 성령님만이 깨뜨리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깨뜨리시면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돼가죠. 근데 성령님이 깨뜨리지 않으면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상황 이거죠.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은 항상 해석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어려움에 딱 닥쳤습니다. 어려움에 닥치고 난 다음에 어려움에 닥치고 나면 그 다음에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하죠. 거기에는 반드시 신학이라는 게 작용합니다. 여러분 신학을 안 배워도 작용합니다. 그래서 작용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타인의 잘못으로 치부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은 사회적인 잘못을 치부한다든지 뭐 어떤 영적인 힘으로 이 사건을 해석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것을 해석해 나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엔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걸 주관하셨구나 라는 것이 믿어져요. 해석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저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가죠. 그래서 해석의 문제입니다.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한 것은 해석이 바뀌는 존재에 대한 인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들어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된 게 무엇입니까? 기독교 세계관의 기본 구조는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구조 안에 있는데, 이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이 구조가 항상 성경적으로 이 구조가 해석되어지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철학적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창조, 타락, 구속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염두해야 되는 것은 인식론이죠. 성경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인식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 경험이나 내 이성에 의해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칸트처럼 내 경험과 이성을 이 구상주의적으로 해석하여 왜곡할 것인가. 그런데 문제는 이런 철학적인 구조들이 교회 신학 안에 다 들어와 있고, 그 구조 하다못해 칸트적 해석 방식이 다 들어와서 계속 강단에서는 설교되어지고 있고, 신학교 강단에서도 계속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이 미혹을 분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며, 그랬을 때라야만 우리가 비로소 바르게 해석을 할 때라야만 우리가 난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면서 이 구조 안에 세상 철학이 얼마나 교묘하게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하여금 다르게 오류로 또 창조, 타락, 구속을 생각하게 만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항상 성령의 조명하심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참 진리며 또 여호와 하나님만이 해석의 유일한 기준됨을 인정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